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을 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될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의의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오늘은 4계명,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날을 말씀하여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시고 또다시 또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고 그런 개념의 쉼이 아닙니다. 안식이 쉼의 개념도 있지만 그건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이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영원한 안식 가운데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먹고 영원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위, 그런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땅을 막 가꾸고 해가지고 거기서 식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고, 그 땅은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서 고난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죄값의 보응은 무엇이냐? 바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땀이 흘려야 됩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냐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나듯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그런 쾌락과 향락과 그런 죄악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돈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게 쉽게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아주 쓴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죄값의 보응이죠. 또한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죽음도 없고 병든도 없고 그런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뺏겼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완성된 창조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빼놓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까지,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돼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됐죠.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의 삶은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항상 고통 가운데. 그래가지고 피라미드라든가 건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벽돌을 굽는 그런 일을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지푸라기를 넣어서 진흙에 이겨서 만드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하루에 만들어야 될 그 벽돌 수가 8만 장이라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쉼이 없고, 그게 끊임없게 제7일에 안식일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애굽인들이 그럴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이고 뭐고 없이 쉼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그런 노역을 하게 되었죠. 땀을 계속 흘려야 되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불신자로서의 생활이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바로 마귀와 귀신의 종로를 했던, 죄의 종로를 했던 바로 죄악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하지만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다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구출되고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불신앙의 애국과 같은 삶에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었던, 어둠의 열매를 맺었던 그 죄악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좌우임방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야 우리 머리의 생각에, 온몸에, 온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보혈의 피가 묻혀 있어야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 뵈야 진정한 참된 안식,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런 모든 유월절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청산해서 광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제 쉼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쉼을 주시려고 쉼을 주는 안식일의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가져 먹어라.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에는 6일째, 바로 6일째 이틀치 양식을 만나를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에 먹을 것까지 다 쉬게 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가져와야 되고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와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못 먹게 됐고, 그리고 또한 6일째 되던 날에는 7일째는 만나를 거두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죠. 근데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여도 그 다음날 가도 전혀 썩거나 그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진정한 쉼,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만나 그것을 율법을 받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6월절의 놀라운 역사로 건져진 것처럼 그 이후에 진정한 쉼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쉼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바로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청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창조가 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고 회복되어져가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하셨고, 땅도 제6년까지는 열심히 소출을 거두고 나는데 제7년에는 안식년을 줬습니다. 안식년. 그 7년에는 안식년을 줘가지고 그 안식년 때는 땅을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던 해에는 소출이 항상 풍령이 들어서 그 다음 해 7째 해에 전혀 소출 안 거둬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6일째 되던 날에 2배로 거둬들이듯이 땅도 역시 2배로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셨죠. 그리고 안식년 7년을 7번 더한 7, 7은 49, 바로 49년, 그 다음엔 50년째 되던 해는 희년이라 해가지고 또한 그 해를 또 쉬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역사, 그러니까 안식일의 역사, 안식년의 역사,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그 안식, 또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 그냥 안식교라든가 그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저 그 제7일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토요일만 고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완성이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병자 하나가 왔을 때 그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나 그리고 염소, 그런 짐승이,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만약 물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으면 그 안식일에 그걸 건져 주겠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네 자식이 안식일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난 안식일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한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미와 뜻을 몰라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날짜를 지키는 게, 그 날에 대해서 그냥 막 맹목적으로 그 함몰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암소나 자기들의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짐승이나 자기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 죽어있으면 안식일이고 뭐고 무조건 건져야 할 것이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걸 힐난하고 공격할 대상을 찾으면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의 역사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안식 없는 쉼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해 주신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진정한 안식을 받아야 되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수 강불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계명의 말씀은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계명,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극진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기억하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슬람민족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일하지 말라는 거기에 꽂혀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기에 꽂혀 가지고 일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세부적인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게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100보 이상 걷지도 못하게 하고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비벼서 그 나달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그 뭐도 하지 말고 뭐 성경에 없는 세부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적인 규례를 만들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니까 그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공격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바로 회복의 역사고 재창조의 역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에 그 뭐하지 말라는 그 말하는 그런 말씀의 규례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여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인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거룩히 구별되어 그날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롭게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의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날. 안식일에 뭐 100보 이상 걷지도 못하고 비벼서 먹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이건 즐거운 게 아니죠.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통치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더 나아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되어서 잠시 잠깐 걱정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과 속에서도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식의 삶이다. 매일매일이 천국 생활이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멋진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생각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영광 드리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가 깨어졌습니다. 바로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제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된 창조가 깨어진 겁니다. 깨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 떨기고 엉겅퀴를 내니까 굉장히 고난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처럼 바로 뱀과 마귀와 귀신, 어둠의 세력의 노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돼서 참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제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와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자, 5장 14절이죠. 15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되었죠. 요셉의 총리 대신에 있을 때 빼놓고는 다 종으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아주 종으로서의 노역을 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재앙을 어린 양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바로 유월절 역사로 이끄신 것처럼 그 모든 재앙을 비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젠 좀 쉬어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해라.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습관대로 쉼 없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창조의 완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바로 애국과 같은 불신앙과 사망의 자리,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을 통한 참된 안식이 바로 재창조, 회복의 역사다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제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8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정한 쉼,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된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제12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제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그런 모든 선을 행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전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